우리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1973년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산유국인 그 중동에서는 달러가 남아 돌았습니다. 그 돈으로 중동 국가에서는 그 사회 기반을 건설하고 싶은데 너무나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더운 나라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국왕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전화로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관리들을 현지에다가 파견해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가서 2주 만에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도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건설 현장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정 회장,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일을 못하겠다는 작자들이 있어. 만약 정 회장도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나도 포기하겠어. 각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황을 다 들은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오늘 당장 현지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은 현지에 가서 5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각하, 지성이면은 감천이라서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중동은 이 세상에서 공사하기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1년 내내 12달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그냥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물은 어디서 조달하고? 그거야 어디서 실어 오면 되지요. 더위는 어떻게 하고? 그거는 천막 치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면 되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지원하도록 해. 그 후에 30만 명의 노동자가 중동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국 경제 부흥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도 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태우고 소멸시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열정이 식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대개 70이 되면은 은퇴하죠. 은퇴하는 이유는 체력도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열정이 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식어져 버린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세처럼 열정을 가지고 짧고 굵게 모세만큼만 살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죠. 그 열정을 자동차에 비교하면은 열정은 엔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꺼진 자동차는 멈춰버리죠. 그 엔진에 가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엔진을 돌아가게 하는 힘은 연료지요, 가스지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불태우게 하는 그 연료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열정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향은 변속기와 핸들이 조종을 합니다. 기아를 드라이브에 놓으면은 앞으로 가고 기아를 백에다 두면은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 핸들이 좌우 방향을 조정을 합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열정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달리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품기는 할지라도 내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열정이 강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버림받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고 열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방향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길 끝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 길 끝에 지옥문으로 들어가는가, 그 방향 설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계에 속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게 해를 많이 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이단의 우두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강제로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그들에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다 쳐넣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와도 좋다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명의 자기 부하를 데리고 다메섹 가까이 왔을 적에 갑자기 공중에서 빛이 쫙 내려졌습니다. 바울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실령이 되면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 사울을 부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은 땅에 엎어져서 말을 합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일이 너에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이 너에게 고생이 있니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에다가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바울은 하늘의 면류관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절제한다 그랬어요.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훈련인 것입니다. 권투 선수는 링에 올라가지고 한 번 싸우기 위하여서 자기 체력을 얼마나 관리하는지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음식을 먹거나 조금만 방심하고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체중이 그만 오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체중이 과체중이 되게 되면 그 체급에서는 실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름과의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정욕과의 싸움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못된 버릇도 고쳐야 됩니다. 그것 고치지 아니하고 방임하다가는 마지막에 구원에서 실격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바울은 방향을 지금 바로 설정하고 허공을 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복싱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라이트 훅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피해버려서 헛손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해설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쳤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헛손질을 해버리면 실제로 맞는 것보다 배나 힘이 빠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허공을 많이 쳤습니다. 잘못된 것에다가 힘을 소모시켰습니다. 오직 예수에 올인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다가 우리의 정욕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성경입니다만 그 앞에 있는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비유가 거슬립니다. 사람이 자기 줏대가 있어야지 무골호인인가? 뼈가 없이 그냥 허물허물한 무척주 동물인가?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얻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가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가 가진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얻어서 주님께 드리는 데다가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죠. 중국의 공자의 친구의 동생이 도척이었습니다. 도척이라는 것은 그 도적 중에서도 뛰어난 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마천이 쓴 그 사기에는 도척을 대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도둑놈을 대도 그렇게 부릅니다. 남의 돈 1,000원을 훔친 사람은 도적이 되어서 처벌을 받지만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탱크를 몰고 그 다음에 정권을 훔친 자는 대통령이 됩니다. 장관이 됩니다. 둘 다 도적인데 하나는 도둑놈이 되어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권좌를 누리는 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자, 공자의 친구의 동생으로서 도척이 된 이 사람은 아주 사납고 음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은 이 도척의 신의를 아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둑놈의 부하가 도척에게 물었습니다. 도둑에게도 도가 있습니까? 물론 도둑에게도 도가 있다. 졸개 도둑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물었어요. 어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에게 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도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도둑에게도 도가 있을 수 없겠느냐? 졸개 도둑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둑의 도에 이를 수 있습니까? 도둑이 되고 싶으면 그냥 남의 물건을 훔치면 된다. 그러나 네가 정말로 큰 도둑이 되고 싶다면 5가지의 도를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대도가 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도둑에게는 5가지의 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척오도라고 그랬습니다. 졸개도둑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도둑으로서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도척은 도둑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도둑이 훔치러 들어갈 때에 재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다음 두 번째, 훔치러 들어갈 적에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을 용이라고 그런다. 세 번째, 남의 집에 들어갔지만은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을 의리를 지키는 의라고 한다. 네 번째, 도둑질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을 지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훔친 물건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둑에게도 5가지 도가 있는데 성, 용, 의, 지, 인 이 5가지를 지키면은 대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도척은 도척오도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도둑이 되어가지고 가난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돈 몇 푼을 그거 훔쳐냈다면은 그거는 훔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구분하지 못한 지가 없는 것이니라. 도둑질 하다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면은 그거는 의가 없는 놈이다. 훔친 물건에 욕심을 내가지고는 자기가 동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면은 인이 없어서 의질지 못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둑질 하는데도 대도가 있고 또 장사하는데도 상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이익을 남기고 장사하면은 장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장사꾼이 되면은 겨우 자기 하나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직원을 먹이어 살리면은 그것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큰 장사를 해가지고 국가를 지탱하게 하면은 그것을 거상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거상 임상옥이 있었고 현대 나라의 한국에는 작년에 타계했습니다마는 이건희 같은 거상이 있고 삼성의 이건희나 정주영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을 인류 국가로 먹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 최인호 씨가 쓴 그 상도라는 책에 보면 그랬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얻는 것이지만은 거상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사람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면 그 이익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군자가 밝히는 것은 의로운 일이고 소인이 밝히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도적에게는 대도가 있고 상업에는 상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인이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그 상은 사람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얻으면은 그 돈은 사람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사람을 얻어서 천국 보내기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하여서 도둑 중에 대도 이야기를 했고 장사꾼 중에 거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서 천국 보내게 하겠는데 거기다가 삶의 포커스를 두고 삶의 목표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섬겼고 사람의 종이 되었고 마지막에 그 목숨까지 대속의 제물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은 적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해버렸다. 내 권리를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종이 되어서 내가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서 너희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혼하는 것까지 권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바울은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장애가 될까 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도 포기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그는 자랑거리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서 배운 석학이라는 것도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예원이라는 것도 자랑꾼이었고 특권과 명예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바울처럼 그런 삶이 안 될까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싶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험한 음식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다운 대접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를 얻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까?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자유와 기득권을 다 내놓고 사람 얻기 위하여서 사람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기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세계적인 크기의 농화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총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기를 농화교육을 전문으로 공부한 아주 훌륭한 총장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합니다. There is no interpreter. There is no interpreter. 통역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피켓을 들고 통역을 하는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이사회에서는 다른 총장을 모시고 왔는데 그 총장은 농화였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졌습니다. 농화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농화를 이해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빈민촌에서 사역했던 그 김진호 목사님이나 또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그 박보영 목사님이나 또 그 모든 명예주의 다 내려놓고 캐나다에 가가지고 지체장 아이를 섬기던 그 제시카 윤 목사 같은 분들 저는 참 존경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잘 믿는데 이 몸으로가 잘 안 됩니다. 몸으로 종이 되어야 되고 몸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을 모포로 삼았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그 민화에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있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토끼가 이겨야죠. 그런데 이야기는 거북이가 이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거북이는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목표가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가 빨리 오면 자기도 빨리 가고 거북이가 늦게 오면 자기도 늦게 가고, 그래서 거북이가 너무 늦으니까 한잠 자고 가도 괜찮겠다 하다 잠을 자다가 그만 늦잠을 자버렸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그 운동회 때에 가보게 되면은 그 다름질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자꾸 뛰다가는 뒤를 돌아보고 뛰다는 뒤를 돌아보고 그래요. 이 아이는 선수로서는 자격이 없어요. 자기 목표 골인을 향하여서 달려가야지 이 아이가 내보다 뒤에 온다고 천천히 뛸 겁니까? 최선을 해서 목표를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여정에서 누구를 목표를 하느냐, 누구를 상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뛰면은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윗을 보았어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고 있어요. 저놈 살려두면은 내 아들이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놈이 임금이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오히려 다윗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숨어있는 다윗을 수색을 했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대변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는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밖에서 환한 데서 굴 안으로 쑥 들어왔으니까 굴 안에는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외투를 벗어놓고는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으로 한 번만 찔르면 끝나버립니다. 찔러버릴까요? 하나님을 보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찔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거는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는 다윗이 포복으로 기어가가지고는 벗어놓은 외투자락에 한 자락 옷을 칼로 썩고 드러냈습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고 다 나갔죠. 밖에 나갔을 적에 저만큼 왔을 적에 다윗이 나가가지고는 불렀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보시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냐고 내가 당신의 외투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때 사울이 회개를 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목표로 두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은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목표로 달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상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상은 죽음과 함께 무효입니다. 바울은 썩지 아니할 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두고 목표를 두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을 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지속된다고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장로교단과 침례교단 사람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칼빈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칼빈의 5대 강요 중에 견인의 교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을 어떻게 그들은 해석하는가?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버림이라는 말은 자격을 잃어버린다. 쓸모없이 된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네 권리를 다 주장하고 네 향락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서 사역자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지옥에 버린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을 구원에서 낙오되도록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은 자기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구원에서 낙오될까 두려워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정치인 마자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주교의 추기경으로서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프랑스 전쟁에 30년을 종속시킨 그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적에 그는 극도로 공포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 불쌍한 내 영혼 어디로 갈 것인가? 아, 불쌍한 내 영혼 어디로 갈 것인가? 그는 세상을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열정을 품었습니다. 인기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의 추기경이라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두움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기에는 규칙이 있죠.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규칙을 어기게 되면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는 퇴장을 시킵니다. 야구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규칙이 있었죠. 야구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선수가 홈런을 쳤습니다. 그 선수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여유 있게 뛰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승리는 거의 확정되었는데 심판이 실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실격이냐고 항의를 했죠. 그때 영상이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가 여유 있게 손을 흔들면서 뛰는데 뛰다가 뜨리루에서 세 번째 코너에서 자기가 밟고 가야 할 그곳을 밟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에도 법칙이 있고 구원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을 셋으로 믿는 30논이 아니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랑으로 원수까지 용서했는가? 지금도 미운 사람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 그러면 실격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에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실격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믿고 회개 없이 살고 있는가? 믿음의 법, 구원의 법을 지켜야지 실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을 늘 중보 기도를 하고 품고 기도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목회도 건강해가지고 88세까지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학장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학장하면서 저를 교수로 불러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지금 이제 90이 되었는데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와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그냥 울어요. 자꾸 울면서 자기 하소연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가끔 목사님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좀 일침을 해요. 아주 친분이 있으니까. 자, 이분들의 믿음은 자, 이제 죽음이 가까워왔으면은 천국을 바라보고 지나온 삶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회개를 하면서 천국의 면류관을 받아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 형편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만 자꾸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영혼을 품고 매일 제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자, 구원받아서 먼저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 앞에 푯대를 향하여 뛰라. 죄는 신발 속에 들어간 모래와 같다.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면 네가 제대로 뛸 수가 없다. 죄를 털어버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기장에 나온 선수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뛰는 방향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목표로 하고 뛰고 있습니까? 내가 허공을 치고 헛발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을 쳐서 지금 복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법대로 뛰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를 목표로 하고 온 생애를 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로마 감옥에서 거의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돌아온 생애를 보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전제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마지막에 술잔을 붓고 나면은 그 제사가 끝입니다. 그냥 마지막 내 생애에 이제 술잔을 붓는 그 시간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곧 내가 순교의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느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다.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다.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있는 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바울만한 고백은 할 수 없더라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은 살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흑암의 세력이 왔다 갔다 할 적에 귀신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며 그때 불안에 떨지 말고 예수님 부족하지만은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람을 사랑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기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그의 몸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품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내 형제, 내 부모들이 아직도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들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향은 바로 뛰고 있는 것인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폿대로 정하고 뛰게 하여 주옵소서. 헛손질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허공을 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집을 말씀의 터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공력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불타지 아니하도록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천국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감사하며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